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세월은 너무나 빠릅니다. 오늘은 바로 2022년 2월 27일,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 세계는 너무나 어수선하고 겉으로는 조용한 것 같지만은 무엇인가 무겁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WBPC 영상선교회 제작팀의 많은 기도와 눈물과 노력 속에 오늘 또 전 세계를 향하여 영상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언서를 강의하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오늘 또한 잠언을 통하여 이 시대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아차하면 지구촌에 돌아올 수 없는 무서운 이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계속되는 잠언 강의입니다. 바로 WBPC 영상 선교회 안에 제작팀이 많은 노력과 눈물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에 전달되고자 특별히 제3세계 또 어두운 나라, 힘든 나라에게 이 말씀이 지금 날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받습니다. 오늘은 잠언 20장입니다. 제 성경으로 932쪽입니다. 20장은 1절에서 30절까지 있지만은 우리는 오늘 7절 한 절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서 동시에 22장 28절 같이 또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절이 오늘 중심이 되어집니다. 먼저 잠언 20장 7절입니다. 있는 저소에서 또는 저 지하에서 또는 3세계 선교지에서 또 신학교에서나 목회지에서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필요한 대로 볼펜이나 하이라이트도 준비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강해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중요한 말씀을 줄 것이요.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우리들의 이 후손들, 다음 세대, 오고 오는 세대들이 복을 받는 중요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리고 22장 28절입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 선조가 세워뒀던 과거에 우리 조상들과 아버지의 아버지, 어머니 이 조상들이 세워두었던 지계석, 땅과 땅 사이를 이렇게 갈라가 표시해두는 영토에 대한 모든 문제, 어떻게 보면은 역사요 경륜입니다.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잠시 후에 이 문제부터 먼저 보고 다시 20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먼저 지금 세상이 조용한 것 같고 코로나19 팬데믹, 이 팬데믹 시대에 팬데믹에 우리가 고통과 아픔 속에 젖어 있는 시간에 지금 전 세계는 한쪽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에는 엄중하게 경고하며 유엔에까지 이 문제를 갖고 지금 즉시 평화롭게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요 신문 한 개를 잠깐 했습니다. 중앙일보인데 여기 한국에서 나오는 중앙일보판입니다. 오늘 날짜는, 요 신문 날짜는 2월 22일 2022년 222 하고 너무 좋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너무 좋은 숫자인데 여기에 나오는 일면에 나오는 내용은 저 우크라이나 여인들도 총을 이렇게 들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무엇이길래? 조용히 가정에서나 해야 될 일들이 많은 사람들인데 총을 여인들이 들었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죽더라도 지키자고, 우리들의 자손들과 후손들에게 그래도 부모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제대로 보이기 위하여 뭐 여성들이 따로 없지요. 잠깐 총 쏘는 것만 배워가지고 총을 들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키자고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유럽의 전쟁의 먹구름이 한 나라 아닙니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엄청스럽게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유럽의 이 우크라이나 한 나라 침공하고 안 하고 문제가 끝나면은 그 한 나라 그것도 중하겠지만은 사실은 유럽의 이 전쟁은 전 세계 제3차 세계 대전의 전초전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나면 핵전쟁입니다. 그저 2차 대전 때 죽은 숫자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핵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 시간이 올 수도 있고 인간은 그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긴장하면서 코비드-19 이 팬데믹이 세계를 뒤덮고 있고 여기다가 사탄은 속삭입니다. 이렇게 그에 대놓고 사탄이 속삭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난리와 난리, 민족의 민족을 대적한다고 했고, 그런 까닭에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남의 나라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제3차 세계대전과 연결될 수도 있는 무서운 전쟁이 앞에 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이 어둠의 세력이 유혹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여기 멍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의 농간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의 영도 7이 있듯이 악령도 성경에는 7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거짓의 영이 있습니다. 거짓의 영.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처음에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거짓이 습관화되면은 거짓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 푸틴도 우크라이나 이 모든 문제 연합적으로 훈련하는 거 끝내고 돌아가겠다고 철수하겠다 했는데 사실은 속인 것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초강대국의 지도자가 이렇게 한 나라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전 세계가 보고 있는 이곳에 속이고 거짓으로 세계를 농락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속이는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지구는 엄청스러운 환란에, 과거의 2차 대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유럽의 이 문제는 지금 완전히 초강대국의 이 두 나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지금 위기에 들어가고 있는 까닭에 우리가 어떻게 후손에게 우리가 나라를 남길 것인가? 오늘 여기 있는 잠언 22장 28절은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해당되는 20장 앞으로 가서 7절은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자녀들 또는 한 민족 또는 국가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후손들에게 또다시 전쟁의 포화 속에서 세계가 완전히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숫자는 헤아려질 수가 없습니다. 자칫하다 보면 지구가 이 우주에서 공중분해될 수 있는 핵무기를 인간은 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만들어둔 핵무기가 터지면 지구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없어집니다. 옛날같이 얼마 죽고 안 죽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핵무기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서운 무기가 핵무기인 것입니다. 핵무기는 장난치기 위하여 얼마 정도 공격해서 전쟁이 이기기 위한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동시에 성경으로 돌아가서 물론 종말론을 다룰 때 앞으로 이 문제도 다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갈 것이냐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잠언을 통한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듣게 되어 앞으로 미래에 더 이상 이런 고통이 오지 않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성경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22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먼저 전반부 문제입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이 지계석을 가르쳐서 계불이라고 말합니다. 계불.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계불은. 그러니까 이 지계석,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다시 한번 여러분 22장 28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2장 28절입니다. 여기에 내 선조가 꼭 이스라엘의 선조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우리들의 조상들이에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시점이든 간에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이렇게 그저 옛 어른들이라 생각을 하시고 그들이 세워두었던, 여기 보니까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 보통 문제가 아니고 만들어 두었던 요 지게석, 거기다가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지게석에다가 줄을 한번 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이라이트 한번 치세요. 거기에 옛 지게석, 그리고 지게석은 특별히 줄을 치시길 바랍니다. 요 지게석을 이야기했습니다. 계불이라고 말합니다. 계불. 이 계불은 성경에서 엄청스럽게 많이 나옵니다. 계불이라는 이 단어예요. 계불, 지게석, 계불. 거의 안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계불은 경계하는 겁니다. 이쪽과 저쪽에 땅이든지 간에 영역이든 간에 지역에 보면은 계불 이렇게 해서 경계선을 만들어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도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구약에 보면은 계불이라는 이 단어가 216번이나 나오는 단어인데 지게석이라고 말합니다. 지게석. 그러니까 서로 경계선이에요. 넘어가지도 못하고 다시 들어오지도 못하도록끔 쓰여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나침판으로 말하면은 주로 계불은 동편 또는 서편, 남편, 북편 이렇게 나침판 같으면 네 군데의 선을 끊는 것과 똑같은 의미의 계불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계불 중에 한쪽 경계를 나타내는 이 내용 중에는 남편을 의미하는 것은 민수기 34장 3절에나 또는 여호수아서 15장 2절과 15장 4절에 보면은 남편에 대한 계불이 나옵니다. 또 그다음에 북편에 대한 계불은 민수기 34장 7절에 보면은 북편에 대한 계불이 나오고 동편에 대한 계불은 민수기 34장 10절에 나오고 에스겔서 45장 7절에도 나옵니다. 계불. 서편에 대한 계불은 민수기 34장 6절과 그리고 여호수아서 15장 4절과 15장 12절에 보면은 나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계불은 경계선이에요. 어떤 국가나 그 국가의 일부분에 속해 있는 땅의 경계선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무엇을 지금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느냐, 설명하려고 하느냐, 주목을 해야 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모든 것, 땅이든 간에 심지어 개인이나 개인들의 집단들의 소유 경계선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계불의 이야기를 드리는 까닭은 모든 것은 경계선을 두고 개인이든 국가든 간에 이렇게 해둔다는 이 말 속에는 이 지계표를 만들어 둔 것은 옛 우리들의 조상들이
소유의 의미도 갖고 있고, 동시에 이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주신 것에 대한 확실한 나의 이해를, 언더스탠딩을 포함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 선조가 세운 내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내 선조가 세우던 옮기지 말라. 옛날에 옹고이 지신이란 말도 있잖아요. 옛 것은 무조건 잘못됐고 새 것만 좋은 거 아닙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남겨둔 거, 노인이나 어르신은 둘 다 나이가 들어 올라가는 올드맨이지만 노인은 나이가 들어가는 분이고 어르신은 성품과 무엇인가 다른 분에게 인격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어르신이에요. 그래서 어디 작은 모임이든 큰 모임이든 간에 거기에는 어르신이 있어야 합니다. 뭐 문제만 일어나면 풍지박산 나듯이 다 흩어지고 깨지고 싸우고 다투고 개구리 도토리 키재는 거 좋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정말로 인격과 인품을 잘 갖추신 이런 어르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르신이 계불 지게선을 말할 때에 선을 꺼주는 겁니다. 지게선을. 특별히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시작하여서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이 계불에 대한 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경륜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지도자의 경륜과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머리를 숙이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은 불과 땅도 조그만하고 인구도 얼마 안 되지만 지금 세계를 전체를 다 섬기고 지배하고 있는 민족이 미국이 아니냐. 예, 미국 속에도 650만이 되는 미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미국을 다 점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조들의 전부 다 옛 지계선을 존중하기 때문에, 계보를 존중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패기, 열정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것만 있으면 세상이 잘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옛날 어머니들이 이야기했죠. 학교 갈 때는 얘들아, 학교 갈 때는 차 조심해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차 조심 안 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많은 경륜에 대하여 존중하고 그런 사회와 공동체가 튼튼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불, 나침반 네 군데 이렇게 흘러가는 똑같은 네 군데 다 나침반 되어 있는 계불 경계선입니다. 성경 전체도 이 계불에 대한 엄청스러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젊었을 때나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겠지 생각도 합니다. 물론 부족한 저도 한때는 고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에 한국에서는 면사무소의 면장이나 군의 군수도 심지어 도의 도지사도 아이고 저거 시험 쳐가면 나도 해보겠다 생각할 만큼 잘못된 생각을 가졌을 때도 많습니다. 대학 1학년이 지나고 2학년이 지나고 3학년이 지나고 4학년 때쯤 되지면은 면사무소 서게 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 네.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경륜이 세워질수록 생각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것이
경륜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본론이요, 오늘의 중심 9절에 해당되는 잠언 20장 7절입니다. 그 1절에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 독주나 포도주,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도주를 먹습니다. 이 포도주는 두 개의 경우에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술이죠. 이 포도주는 하나는 축제용으로, 성경에서 포도주를 허용하는 것은 축제예요. 축제, 페스티벌. 이 축제에서 허용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알코올로, 사람들이 병을 고칠 때 알코올로, 너무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 지실 때 선 포도즙을 마시니라. 예, 그것이 바로 포도주에 대한, 그래야 아픔과 고통을 못 느끼게 되니까. 지금도 병원에는 이렇게 술을 사용한다는, 다른 술이 아니고 알코올을 사용하는 것은 병 치유를 위한, 이렇게 마취할 때도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아니면 너무 힘드니까. 그런 후에 7절까지 내려가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여기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첫 번째는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첫째 발듭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오늘의 중심 구절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두 군데를 갈라두시면 될 것입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 온전하게 행하는 자. 이거는 어려운 말로 버툼모우 하는데요. 여기서 이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영어로 표시하면 in his integrity라는 단어입니다. integrity. 진실. 사람과 대화할 때나 무슨 일을 다룰 때에 상대편이 얼마나 진실성이 있느냐, 인테그리티가 있느냐는 것. 진실한 것. 요즘 이 시대는 진실이 너무나 없어졌습니다. 여기 온전하게 한다 해가지고 다른 거 아닙니다. 진실이에요. 진실. 모든 삶에 어떻게 보면 진실을 갖고, 저 사람은 부족하지만 참 진실하다. 진실하다. 어떤 분은 진실을 이야기하면 요즘 시대에는 진실하면 못 살아요. 이래요. 왜? 전부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전부라는 말이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 중에도 in his integrity, integrity, integrity.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단어예요. 진실성. 저는 사람을 볼 때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인테그리티라는 단어입니다. 저 사람이 진실하냐? 가진 것 적어도, 지금 말하면 가죽끈이 짧아도, 또 아니면 건강이나 모든 것이 연약하게 보이더라도 개인이든 단체든 민족이든 국가든 간에 진실이 있느냐라는 것. 진실. 여기 온전하게 하는 자라는 말의 뜻이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뒷분의 결론에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우리가 후손들이 복이 받기를 다 원하시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가 떠날지라도 저들은 복을 받고 살기를 다 원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오늘 성경 있는 대로 온전하게, 인테그리티, 이거는 추상적인 단어만 안 돼요. 그 뒤에 보니까 행하는 자가, 진실은 진실되게 행하는 자가, 한 걸음 더 나가보면 행동하는, 양심이란 단어죠. 행동하는 것. 많은 분들이 미국 땅에 와서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경제하시는 분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이 잠시라도 만나 기도를 해달라고 하면서 받기도 원하고 있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정치하는 분들은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밤에 한 3차례나 전화가 와서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제가 나가서 만났던 분을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보면은 로텍스 호텔이라는 곳인데 거기 2층이었습니다. 도착해서 문을 여니까 좀 멀리서 저쪽 한편에는 여러 명의 있는 분이 입은 양복을 보니까 참모들 같이 보였습니다. 스텝진들. 그리고 참 인자하게 보이는, 어머니같이 보이는 여성이 같이 일어났는데, 그래 한 분은 걸어오는데 좀 몸이 불편해서 힘들게 이렇게 걸어가지고 왔는데, 제가 뛰들어가야 될 것인데 그분이 거꾸로 걸어와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문 입구가 가까이까지 걸어오시더니 저보고 왼손을 자기는 밑에 이렇게 내리고, 미국은 자기보다가 존중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손에 악수를 하더라도 위에서 쥐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당신을 꽉 쥐는 거 아니에요. 내가 손을 조금 밑에 내려서 이러면은 존중하는 앞에 당신은 거꾸로 내 손 위에 올려지는 거예요. 그 얼마나 송구스러운지. 나이도 많으신 분인데 나와서 자기 손을 밑에 깔고 제가 손을 아이고 인사를 하니까 위에 올렸더니 제 손등을 위에 다시 이렇게 손을 쥐면서 제 일생에 잊지 못하는 참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놓지 않고 그 테이블과 앉아있는 곳까지 갔습니다. 앉으시자마자 자기가 먼저 안 앉고 제보고 앉으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해서 아니다고, 한 3차례 사용하다가 사용도 너무 하면은 그렇다 싶어서 제가 앉으려 하니까 같이 이렇게 앉아주셨습니다. 제가 같이 앉자고 했기 때문에 제가. 예. 앉았는데 다짜고짜로 먼저 이야기해요. 제가 아주 많이 좀 젊었는데도 강 선생님 이래요. 예, 너무 놀라가지고 저 좀 도와주세요. Help me, please. 아무 말도 없이 그죠. 저는 지금까지도 그때 그 사실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했고 물론 도왔습니다. 그분이 내세웠던
이 문장 단어가 너무나 저의 가슴에 부딪혀졌던 것입니다. 행동하는 양심. 다른 이야기는, 그때 있었던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고, 물론 저는 그날 이후 지금까지 행동하는 신앙 또는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철학, 그래서 저의 메시지 중에는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이 행함이 있는, 다른 말로 삶이 뒷받침되는 신앙.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진짜 믿음은 행함이 따라와야 한다. 믿음을 입으로만 믿음 그게 아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그저 요즘 표현하면 실천하는 자죠. 삶이 뒷받침되는 인테그리티, 진실도 입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삶이 뒷받침되는 인테그리티. 여기 행하는 자란 말을 히브리어는 할라크입니다. 그러니까 할라거든, 할라크 하면은 바로 행하는 자인데, 문제는 요 할라크라는 한국말은 행하는 자인데, 행하는 자란 말의 원어의 본뿌리 뜻은 뭐냐? 걸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걷다라고 하는 것. 행하는 자는 앉아있는 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걸어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간다, 걷는다, 이런 말이 할라크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차디크라는 말인데요. 차디크, 의인이라.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것. 근데 이 의인이란 말이 본래의 뜻은 차디크가 뭐냐면은 to be straight라는 뜻입니다. 스트레이트, 똑바로 가다가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사이길로 빠져버리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워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옳은 것은 옳다 하고 틀리는 것은 틀린다 하고, 그 성경은 yes, no를 예하면 예하고 아니요 하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하고 지금까지 내려왔는 기독권에 대한 어떤 문제 때문에 머리를 숙이는 것은 기독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차디크, to be straight 가는 거. to be straight.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런 후에 두 번째 중요한 결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우리 자손들과 자녀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저들이 복을 받고 살아가겠습니까? 헌금을 많이 해야, 11조를 드려야, 봉사를 다 필요해요. 성경에서 원어적으로 명확하게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 오고 오는 후손들이 복을 받으려면 너가 먼저 온전하게 인테그리티가 있는, 그것도 행하는 자가, 행함이 있는 신앙. 그래서 의인이라고, 차디크라고, to be straight,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에는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지만 약속 중에 약속은 후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자녀들이 복을 받고 살아가게 하는 것. 어떻게 해서는 옛날 이야기하죠. 저 집의 자식들이나 저 집은 저 모양 저 꼴이 있냐고 이야기도 하잖아요. 후손들이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인가. 교회 모든 정해진 오늘까지 수많은 교회들이 행해왔던 좋은 신앙에 대한 내용들 포함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도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교회에 실제는 거의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만은 교회 건축 헌금을 하였는데 헌금 낸 양의 순서에 따라가 앞자리부터 앉는 의자에 앉는 자리를 달리가 앉았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건 죄악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 아닙니다. 가진 자가 또 못 가진 자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심지어 아무것도 없이 가난하여 엽전 한 개를 들어도 그 신앙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주님.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도 너무 물질적인 것이 들어갔고 또 하나는 세상의 권세가 교회 안에도 너무 심하게 돌아가지고 만약에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겠지만 누가 제보고 너 대통령 하겠느냐 목사 하겠느냐. 저는 10번 깨어나도 목사 되겠다 할 것입니다. 대통령 내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 못하지만 나는 대통령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왕은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못하지만 나는 왕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기 때문입니다. 사역자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후손에게라는 말은 한국말인데 좀 더 원어적으로 들어가면은 다음에라는 뜻입니다. 이게 원어가 원래 아하르라는 말인데요. 알은 다음에. 뒤에 오는, 여러분들 뒤에 오는 아하르. 여러분들 뒤에 오는 사람들. 자녀도 되겠고, 손자, 손녀도 되겠고, 오고 오는 세대, 민족 같으면 국가의 후손들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아하르. 그의 다음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경과 더 나아가서 그 인격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태어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못 태어나지만 살아가는 것은 삶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르. 이 아하르란 말은 다음에. 장소로 말하면은 뒤에, 배후에. 한국말에 그저 후손되어 있지만 본래 원어 아하르를 먼저 앞에 넣어서 사용합니다. 시간적으로도 뒤에, 다음에. 이것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엄청스럽게 많이 나오는 단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하르, 다음에. 그리고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물론 여기 후손은 히브리어는 벤이라고 말합니다. 벤, 아들이나 아이나 손자나 어떤 집단의 구성원도 똑같이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원어적으로 벤. 이 벤에게 복이 있느니라. 정말 우리가 후손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특히 저희같이 일찍이 아주 50년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50년 가까이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는 것 참 외롭고
고독할 때도 많습니다. 뭐 언어 영어를 좀 한다고 해서 미국 사람과 같은 것도 아니에요. 어느 순간 꼭대기 올라갈수록 찬바람이 더 세게 불고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저도 이번에는 참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인 교회 협의회, 전체의 한인 교회 협의회 단체들, 기관들 다 포함되어 있는 이 협의회의 대표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이렇게 선출해 주어서 섬기게 됐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 차례 사양을 했습니다마는 기어코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제 아내와 기도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취임식도 다 끝냈습니다. 이 속에 마음에 있는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코리안들, 우리 이민 생활하고 있는 모든 전 세계에 흩어져 나라마다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이민 생활하고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코리안들, 또 그 안에서도 또 기독교인들, 타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독교인들, 우리 디아스포라 이 코리안들 후손들이 우리들이 무엇을 남겨놓고 떠나야 할 것인가? 저들에게 미국 같으면 달러를 얼마만큼 남겨줄 것이냐? 아니면 땅을 얼마나 해서 남겨줄 것인가? 미국은 자식들에게 상속 같은 거 이런 거는 많이 못합니다. 세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만약에 100만 불 정도 남긴다면은 텍스 세금이 한 90만 불쯤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남겨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를 쓸 수 있도록 해주고 그저 떠난다 해도 그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나라의 대통령이나 높은 고관직에 있는 자녀들도 학교 다닐 때에 접시 닦기도 하고 일도 하고 시키는 것입니다. 왜? 미국에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을 하고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남겨놓고 떠날 것인가?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 But more it is integrity. 진실성이에요. 진실한 것. 진실도 혼자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행하는 자, 진실에 대하여 행하는 자, 행함이 뒤따라와야 되는 사람, 할라크, 행하는 자, 할라크. 본뜻은 걸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걷다라는 것.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 할라크라 말은 간다, 걷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이에요. 특별히 히브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에요. 할라크, 행하는 자. 이런 사람을 불러서 의인이라고, 차디크라고 부릅니다. 의인이 무엇인가? To be straight. 가는 길이 힘들고 길이 무척 힘든 길이라도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to be straight, straight에서 가는 것. 이게 성경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의인이에요. 그래 되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저 후손 아닙니다. 그의 후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성경을 잘못 묵상하시면은 아무데나 제너를 하게 된 걸 내 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말이 아닙니다. 그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수식어예요. 그의, 그 앞에 있는 거, 온전하게 인테그리티하게 행동이 있는 똑바로 걸어가는 사람에게 복이 있느냐. 그의 후손에게, 아하르, 뒤에 오는 사람, 오고 오는 세대에 그에게 장소와 시간을 다 초월하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들이나 또는 손자나 어떤 집단의 구성원들까지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미국 땅에나 저기 전세계 5대양 6대주나 특별히 부족한 종이 태어나 살았던 대한민국,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 귀에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은 것 없을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유혹에 가면은 망하고 무너질 길밖에 없습니다. 어둠의 세력의 유혹에 넘어가서 안 됩니다. 저는 주의란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공산주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to be straight,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바른 길, 본뜻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기 의인이라고 했는데요, 이 의인의 본래의 차디크라는 본래 뜻은 공정이라는 단어입니다. 공정. 지금 공정이 다 무너졌어요. 돈 있다 해서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다른 사람들 약탈하잖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총칼을 들고 사람의 인격까지 다 약탈해 가잖아요. 결국 힘들고 돈 없는 사람들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정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이 공정이 무너진 시대에 to be straight, 옳은 길을 걸어가는 자를 성경은 의인이라 부르고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미국 땅에 계시는 또 전세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코리안 모든 동포 여러분, 그리고 두고 온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의인이란 말의 단어는 공정이라는 단어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공정한 국가를 만드는 이 일에 힘들어도 to be straight, 이 길을 걸어가셔서 여러분들의 후손들까지 엄청스럽게 쏟아지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공정을 찾는 일에, 공정을 붙드는 일에,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을 놓지 않는 일에 나를 행함이 있는 던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코리안 디아스포라, 또 전세계 디아스포라 코리안들에게, 또 이 민족 더 나가서 두고 온 대한민국과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위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치유하시니 공정이 무너진 사회, 하나님의 의의가 흐트러진 사회, 힘들지만은 to be straight, 끝까지 바르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형제자매들과 오고 오는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많은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행하는 자가 됩시다. 왼손 밑에 깔고 오른 엄지척을 하면서 할라크 한번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할라크.